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명확한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에베네셀 기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돌을 취하고 에베네셀이라 명칭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7장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시기적으로 아직 돌을 취하지도 않았고 에베네셀이라는 장소도 없는데 갑자기 4장에서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레셋이라는 같은 적을 상대로 에베네셀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두 사건을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주제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주님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대상을 마주했는데 왜 한쪽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한쪽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대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잘못된 방법과 옳은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4장의 참혹한 패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단순히 군사력의 열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두 인물,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성경은 그 궤의 곁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기록된 11절에서도 두 아들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성경은 이 전쟁의 비극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음과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일삼던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장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쌓여온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들이 왜 전쟁터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타났을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자들이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궤를 앞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궤를 단순한 상징물이 아닌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이 담긴 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안에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거룩이라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순종은 까마득히 잊은 채 오직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는 하나님의 책임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파괴되었는데 종교적인 껍데기만 앞세워 승리를 독촉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의 의무는 저버린 채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는 결코 에베네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의 처참한 패배를 딛고 7장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장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여전히 두려워 떨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사무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과 7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4장의 이스라엘은 죄를 품은 채 언약궤라는 도구를 앞세웠지만 7장의 이스라엘은 사무엘 앞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승리의 첫 단추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그 손에 묻은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대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빨리 칼을 갈고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시급한 순간에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선택합니다. 번제는 적당히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을 다 태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조급한 노릇입니다. 지금 제사를 지낼 때입니까? 일단 싸울 준비부터 해야죠. 라고 항변할 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환경의 시급함을 핑계로 예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번제였을까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생명도, 이 나라의 운명도, 지금 닥친 이 위기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빨리 내 머리를 굴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에베네셀의 기적은 내가 서두를 때가 아니라 내가 멈춰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시작됩니다.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대신하여 블레셋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이용하려는 도구로 대합니까?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예배로 멈추는 자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도우심의 자리인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내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구처럼 취급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악은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 쓰려 했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서두르고 싶지만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 뜻과 방법을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름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